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그 설교 원고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을 때, 이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일이 어제 저에게 일어났는데요. 방금 작성한 이 원고 파일, 이제 저장만 하면 되는데 저장을 하려고 했더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 9시에 다시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동안 수고하고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가 나요. 그런데 하필 오늘 설교 주제가 불안함 가운데 안식 누리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참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그랬던 것을 참 회개를 했습니다. 이 불안함 가운데 안식 누리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그 설교 원고 하나 날아갔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느냐, 참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늦은 밤부터 다시 원고 작업을 하고 또 새벽까지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설 명절 이후인 2월과 3월, 그리고 추석 명절 이후인 10월과 11월은 그 직전 달보다 10% 이상 이혼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냈답니다. 실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명절 기간 동안의 가정폭력 건수가 평상시에 비해서 40% 이상가량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 등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 그리고 사위와 장인, 장모 간의 갈등, 또 가족끼리의 갈등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 안녕하시죠? 가장 평안하고 안식을 누려야 할 가정이, 그것도 온 친지 가족이 함께 모인 명절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믿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에 기인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 가정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글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죽어라 일을 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가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리고 부요함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나에게도 편안한 안식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잘못된 확신에서 비롯된 열심, 그 열심으로 죽어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에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심을 믿을 때에 그때의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바던이라는 분은 안식의 의미를 받아들임이다라고 정의했어요.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뜻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고 적용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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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기심을 버리는 이타심. 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가정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식할 곳이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말을 쓸 때에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메누카라는 단어인데, 이 메누카의 뜻은 무엇이냐면 삶의 근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일체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가정이 삶의 근거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을 안식할 곳을 찾는다.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남녀 간의 만남을 빗대어서 정류장과 정거장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정류장이에요. 그 이성은 지나가는 정류장. 그런데 정거장, 이 종착역인 정거장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착한다는 의미로서 정거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혹시 정류장으로 생각하고 다른 정류장을 기다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지옥행 버스 타는 거예요. 좋은 정류장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에요.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딱 맞는 그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정거장이에요. 종착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룬 그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자기의 필요보다는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혼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 나오미도 룻과 동일하게 고독한 여인이었어요. 홀로 남겨진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력한 후보자인 보아스가 등장했어요. 보아스는 룻기 여러 언급들을 종합해 볼 때에 상당히 나이가 많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오미가 자기의 상대자로 보아스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따른다면 보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명하면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잘 알다시피 나오미가 한 번도 자기의 필요를 암시하거나 그 며느리의 처지를 무시하고 자기가 앞서간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죠.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너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다 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깊은 관심은 뭐냐면 불행하게 된 이 며느리에 대한 관심이에요. 며느리인 룻이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하게 잘 되는 것이 이 나오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호칭을 붙여요? 내 딸아 그러잖아요. 내 딸아, 내 딸아. 나오미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영성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영성이고 믿음이지, 성경만 열심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좀 고약한 시어머니 같으면 룻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내가 너 나 따라온다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이러려고 나 따라온 거지? 나를 이용해서 결혼 한번 더 해보려고 그런 거지? 나도 과부로 늙고 있으니 너도 과부로 늙어서 죽자.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불행하고 상처가 있고 비극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늘 불행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말하지 못해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여.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이고 나를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불안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맞아, 네가 옳다다. 이렇게 고백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할 때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불안한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보리 타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타작마당은 일반적으로 이 타작할 때에 결을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됐고, 그리고 알곡을 모아둘 만한 넓은 장소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타곡을 하고 알곡을 모아놓으니까 이 주인이 알곡 옆자리에 그 자리를 깔고 누워서 밤을 지새워야 됐습니다. 왜냐? 도적이 와서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알곡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이런 관습을 잘 알고 있던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밤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려가되 어떻게 내려가려고 합니까?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 누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행실이 정숙한 룻이 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한밤중에 외간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 발 이불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그 일을 아마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던 때예요. 룻기 3장 1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네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 백성이 다 알아요. 룻은 아주 정숙하고 어진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해요. 5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렇게 음란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낮에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집안의 어른들 찾아가서 결혼 문제를 의논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룻은 왜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선택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룻길을 쭉 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압 땅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저도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오직 말씀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찾고 구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오미는 10여 년 전에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가지고 모압행을 가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압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모압을 들어갔지만 오히려 온갖 풍파를 경험한 후에 쫄딱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에 나오미와 룻은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추수 때였을까?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밭들 가운데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룻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보아스가 그녀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미혼의 나이 많은 청년이지 않은가? 이런 상황들을 말씀에 비춰서 자꾸만 해석하고 말씀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그 들어온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25장 5절 6절이에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한 거예요. 고엘 제도, 계대 결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요청한 거예요. 가라. 어머니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다가 룻도 결단한 거예요. 룻이 착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도 내가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이런 명령은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손사래를 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모함 여자라 그랬지만 그래도 나는 빠진 게 없는데 공부도 잘하고 미모도 괜찮고 나이도 젊고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충분히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 때에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었어요. 주일만 되면 양복을 입고, 청년입니다. 20살 청년, 양복을 입고 새벽부터 나아가서 일부가 7시 예배인데 6시부터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 거죠. 찬양 연습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2부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부의 회장으로 청년부 예배를 이끌고, 또 성경 공부 리더이기 때문에 또 그룹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작은 형님과 제가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 형님은 무신론자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었을 그때 우리 형님이 매일 밤마다 술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방 안에서 그냥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던지 제가 막 정색을 하면서 막 형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막 비난을 하고 막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되면 망한다, 막 얼마나 정죄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왜 믿음 없는 형님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을까?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인생의 풍파,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는 그 형님의 그 내면의 상처를 왜 나는 모른 척 했을까? 이런 후회함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형님과 같은 방을 쓰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있는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형님에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이셨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열심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제 안에 이 옳고 그름, 이 옳고 그름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나의 의로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증오의 열매만이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충분히 보아스에게 오해를 살 만했습니다. 보아스가
왜 내게 이러냐고 박대를 하면 견디기 어려운 수치와 모멸감을 감내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보면 이거는 그른 행동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선자였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불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왜 아내에게 순종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수치를 참고 바보와 같이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빚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잘 해줘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말씀을 펼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펼치되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하는 그 옳고 그름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 수치를 무릅쓰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더 이상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을 말하지 않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그 이상은 룻에게 맡기고 보아스에게 맡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감동시키셔서 가장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룻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느 부분부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것은 준비하면 할수록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올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으로 사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